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릴 짐승을 먼저 잡아다가 그 머리에 주인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주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주인의 죄가 떠넘겨진 상태에서 칼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유혈이 낭자하게 한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면 곧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저주와 징벌을 받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온갖 피와 물을 쏟으셔서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만나는 행복의 문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저주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머리로만 공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또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죄인이므로 자신의 타락성 때문에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전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더러운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근본인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율법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요구받고 또한 사랑으로 정체성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한 것이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이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